대단원 2. 동양과 항공윤리 사상. 소단원 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세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내신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처님이 창시하셨던 근본 불교가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게 됩니다. 자,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권에서 믿고 있고 대승불교는 한중일에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승불교 하에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소승불교는 만약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보통 오답 선택지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승불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승은 수레바퀴라는 뜻이고요. 자,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다는 거는 뭐 근본 불교에서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소승불교는 주로 자신의 해탈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해탈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자, 대승불교는 내가 해탈한 것에서부터 이제 중생, 깨닫지 못한 존재들을 해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에만 조금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엄격한 종교성, 학문 중심, 출가자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엄격한 종교성, 출가자 중심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다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겠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내가 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우리나라인 즉 대승불교에서는 이게 가능한데요. 소승불교에서는 불교를 믿는다는 건 하나의 의미입니다. 즉 스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출가자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나가서 스님이 된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이 되신 분들이 엄격하게 절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좀 멀어진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승불교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부파불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파불교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소승불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석가모니 열반 이후 석가모니 열반에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경전 편찬을 통해 드디어 경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거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하기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줄거볼게요.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때 시기가 부파불교다. 자, 그리고 아라한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소승불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계위,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라한은요, 깨달은 자예요. 저는 근데 깨달으면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이 아라한은 뭐냐면,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고요. 자, 아라한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은 누구의 도움을?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우친 사람.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최고 계이다라는 거예요. 부파불교와 아라한이 나오면 소승불교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승불교는요, 물론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합니다. 왜냐?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중생은 무명 상태에 있는 존재를 중생이랍니다. 이제 무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무명이 뭐야? 밝지 않다. 즉 연기, 무상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했죠. 멍청한 사람이야. 자, 그럼 멍청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들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내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가르쳐준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구제한다까지 나아가는 게 대승 큰 수레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탈 수 있겠죠. 대승불교에는. 자, 대승불교에는 중간 유식, 교종 선종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읽어보세요. 대승불교의 대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적어놨죠. 중생구제까지 강조하는 게 대승,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게 소승이다. 자, 첫 번째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존재는 보살입니다. 자,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살이 그냥 대승불교의 그 뜻과 같죠? 상구볼이라는 게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화 중생이라는 게 뭔데? 아래는 중생으로 구제한다. 자, 그게 보살입니다. 그 대승불교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어볼게요. 육바라밀. 자, 고통이라는 차 안의 세계에서 해탈이라는 피 안의 세계로 가는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자, 차는 이 언덕이라는 고통받는 세계고요. 피하는 저 언덕이라는 해탈한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6가지 덕목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읽어보는 거야. 널리 베푼다는 보시.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스님이 막 가끔씩 가게에 들어오면 보시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계율을 준수한다는 지계. 여러분 지계가 뭐죠? 사막의 개입니다. 개. 그래서 사막이 발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관용을 의미한 인욕돼 있는데 여러분 이 교과서 표현인데 여기 인욕은 뭐냐면 여러분 인욕이 2가지 뜻이 있거든요. 우리 뒤에 나오는 성리학은 인간의 욕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욕은 뭘까요? 욕구를 참는다는 뜻이야. 욕구를 참는다. 그래서 관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욕구를 참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력을 의미하는 정진. 정진이야.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좀 웃길 수 있는데 요즘에 헬스장에 좀 이렇게 뇌가 아픈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아픈 아이들이 티셔츠에 뭐 다양한 한자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막 압도 이런 거예요. 압도. 여러분 그 중에 정진도 있습니다. 정진. 정진. 자,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을 의미하는 선정이래. 여러분 선정 이거 사막에서의 뭐죠? 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가 있대요. 반야. 이거는 뭐예요? 해죠. 그래서 여러분 개정해의 사막이 발전된 게 육바라밀이에요. 자, 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 선정이에요.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라고 했는데 반야가 지혜야. 그럼 봐봐. 뭐라고 읽는 거야?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해서 6가지의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방법은 사막이라는 근본 불교의 개념이 발전된 것이다. 여러분들 보살과 육바라밀을 봤을 때 대승불교란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제일 어렵다고 했던 게 이 중간 유식학파인데요.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는 대승불교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에는 근본 불교의 교리이면서 동시에 무슨 불교다? 대승불교의 교리도 공통점이 될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자,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사물의 실체는 공하다. 그리고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성의 뜻을 보니까 고정불변하고 독자적인 성질이래. 저는 고정과 불변과
독자의 세모를 치고 싶네. 불교에서 자성이란 건 없죠. 그렇다면 자성은 없으니 먼자성, 무자성이다. 자, 그럼 이제 공만 알면 되겠죠. 공. 자, 이 공이라는 것을 중관학파가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유식학파에서 공을 설명해 보겠다 하면서 두 학파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을 인정한다는 의미니 중관과 유식이 공을 인정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중관과 유식학파는 근본 불교면서 동시에 대승불교입니다. 이들이 같이 설명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 공과 자성이에요. 자, 자성은 없는 건 이제 이해되시죠? 자성의 의미를 아니까. 자, 그럼 공이 뭔지를 중관학파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무라고 설한다. 가명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자, 요 것을 형광펜을 쳐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나머지 문장도 너무 중요하니까 줄로 꺼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가볼게요. 여러분, 인연이 뭐야? 연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몰랐으면 진짜 이제 안 된다. 자, 법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진리라는 뜻이 있고 존재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존재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연기로 생긴 법을 무라고 이야기하고 가끔은 가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도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중간요식에서 이야기하는 공이 뭐냐면 공은 한자로 요렇게 쓰거든요. 비어있다 공자예요. 자, 근데 뭐가 비어있는데 했을 때 비어있다는 건 무를 의미합니다. 무. 자, 근데 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뀌는 것은 있죠. 의존하고 있는 건 있잖아. 그래서 무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무가 아니면 뭔데? 유야? 자, 보자. 유야? 자, 유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정, 불변, 실체로서의 유. 고정, 불변하는 게 있어요? 없죠? 실체 없죠? 그럼 이것도 아니래.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해서 뭐야? 중도. 여러분, 내신 때 한번 했다는 가정하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라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중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봐봐. 결국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배웠던 똑같잖아. 무슨 설? 연기설이야.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연기로 생긴 법은 무라고 하는데 가명이라고도 한대. 여러분, 가명이 뭐야? 우리 가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가가 뭐예요? 변하는 나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무는 무라고 설한다는 건 무가 맞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없겠어, 여기서는? 고정불변 실체는 없고 가명은 뭐야? 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봐봐.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보세요. 무, 유가 공이죠. 근데 무 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무죠. 근데 무가 맞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불변 실체하는 건 없고 아무것도 변하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문장을 보면 이건 이런 뜻이야. 여러 가지 연기를 통해 생겨난 존재는
무라고 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고정, 불변, 실체라는 건 없다란 뜻이면서 동시에 가명은 뭐라고? 변화하고 의존하는 나라는 거야. 이게 연기설의 뜻이죠. 그걸 왜 중도라고도 한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서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했어.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맞죠? 모든 건 연기죠. 모든 법이 공이 아닌 건 없다. 왜요? 연기랑 공은 같은 거니까. 모든 것은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왜요? 사성제라는 건 연기설의 자습서였고 모든 건 연기에 의해 생겨나고 없어진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한번 봐봐. 공이란 건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해서 중도인데 만약에 무가 맞다면 무 밑에 아무것도가 아니고 고정불변 실체가 들어갈 것이고 유가 맞다면 변화하고 의존하는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문장은 유무로 설명한 거고 중도는 not you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될까? 여러 번 반복해서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중간학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학파는 용수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중간학파. 중간의 뜻이 뭐냐? 자, 먼저 중도부터 보겠습니다. 중도. 중도는 뭐냐면 고정불변하는 유. 이거 한자 적으셔야 돼요. 있을 유자. 아무것도 없는 무. 네, 한자 잘못 적었는데. 미안. 한번 다시 적을게요. 미안해요. 무와 같이 양극단, 유와 무라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자, 중관은 뭘까요? 그 중도를 관찰하는 일이 중관이고요. 자, 그것은 중도의 수행이라는 수행으로 가능하다. 자, 결국 근본불교 이야기죠. 자, 유식학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식학파는 방금 이야기했던 죄송해요. 자, 중간에 중간학파 얘기했던 공을 내가 좀 더 잘 설명해 보겠다 하면서 나온 게 유식학파예요. 자, 유식학파는 오직 인식만 있다라는 게 유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식학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내신때 한번 다시 이야기했어요. 핵심이 뭐야? 이거 결국 별거 아니거든. 뭐냐면 있긴 있는데 변화하고 의존하는 것만 있다. 고정불변 독립되는 건 없다. 이거잖아 결국.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 유식이 뭐냐? 오직 마음의 작용인 의식만 존재한대. 그럼 봐봐.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제가 어떤 학생을 봤다가 눈을 감으면 걔가 가만히 잔상이 남는 게 아니고 흐르르 하면서 움직이잖아. 그렇다는 건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죠. 있긴 있네. 두 번째, 변하네. 그러니까 유식으로 이해하면 돼. 밖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봐봐. 여러분 제가 어떤 건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건물이 움직인다는 거를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하기 어렵잖아. 근데 그 건물을 보고 눈을 감으면 건물이 흐르르 하면서 사라지잖아.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건물이 움직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만 있고 밖에 외부 사물은 없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 우리 공부했던 친구들은 양명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양명과 유식이 한번 같이 수능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마음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요가 수행이고요. 요가 수행을 보면 유식학파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유식학파는 그래서 외부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해서 일체유심조를 강조하고요. 이 일체유심조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원효 스님에게 영향을 줍니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게 뭐냐면 봐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쇼미더머니 9을 보니까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팔로알토가 했던 무슨 노래 가사였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흔들리는 건 외부 사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었구나. 이런 뭐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 밖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체유심조야. 여러분 이거 원효 스님이요. 그 의상대사랑 당나라에 유학을 가다가 그 해골물을 먹었던 그 사연 아시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외부 사물에 있던 해골물이었는데 저녁에는 그게 달달한 맛이 나는 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 해골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뱉었다 그랬잖아. 그거 보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똑같은 외부에 있던 물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게 단물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유식학파예요.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행이 요가 수행인 거예요. 자, 요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세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식학파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식. 여러분, 오식은 5가지의 인식기관인데,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해서 6가지, 마지막에 의는 생각이고요. 눈, 안, 이, 귀, 비, 코, 설, 혀, 그 신, 피부 감각이야. 이 5가지로 오식이라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연애에 나타난다. 연이 연기예요.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자, 그리고 형광펜. 이 모든 식이 전변에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자, 유식은요, 모든 것은 인식이, 전변이 뭐냐면 변화하는 거야. 인식이 만드는 거라 생각해. 다시 한번 보자. 원효 스님께서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해골바가지 물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야? 내 마음 인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분별과 분별되지 않는 것, 분별과 분별되는 것은 아닌다. 자, 봐봐. 원효 스님이 어떻게 한 거야? 아, 뭐야. 그냥 똑같은 물이었는데 이거를 어제와 오늘 다르게 구분했구나 해서 분별한 거예요. 자, 이것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저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왜? 밖에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체는 모두 식분이다. 형광펜 드시고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볼게. 중관 유식 어렵습니다. 보세요. 중관과 유식이라는 것은 근본불교이면서 동시에 대승불교야. 근데 대승불교가 나뉘었어. 뭐 때문에 나뉘었냐면 이 공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싸우다가 나뉜 거야. 여러분, 공은 결국 연기거든요. 뭐야? 공은 비어 있다는 건데 뭐가 비어 있다는 거야? 뭐가 없다는 거야?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어떤 건 또 있어요. 변화하는 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돼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공이 있는 거기도 하면서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관이다 해서 중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긍정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잘 들어봐. 이런 거야. 변하고 의존하는 것은 있고 고정불변 실체인 것은 없다 하면 긍정문이 되죠. 요것 2개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서 중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중관학파는 이 공을 중도라고 설명한 거야. 자, 무와 유 사이의 중간. 그래서 중도고요. 중도를 관찰하는 걸 중관이라 해서 중관학파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친구는 다 무너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자, 근데 이 공을 설명을 이제 중간학파 했는데 너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계속 공은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허무주의로 사람들이 빠지는 거야. 유식학파가 야, 그냥 모든 게 인식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밖에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죠. 하지만 있긴 있죠. 그래서 공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게 유식학파예요. 자, 밑에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면
중간학파는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사물의 식상을 보아야 된다고 했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중도입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자, 사물의 실상은 뭐예요? 연기죠. 자, 그리고 봐봐. 요가 수행을 통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대.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근본 불교 내용이죠. 그래서 봐봐. 둘 다 결국에는 있잖아. 중간 유식인데 이때까지는 다 근본 불교 내용을 냈어요, 문제를. 자, 그리고 보자. 사물은 자성이 없고 상호의존하며 존재한다. 자성이 없다는 건 둘의 공통점. 자, 그리고 유식학파는 마음과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 업적 불교에서 자, 마음밖에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모든 건 인식밖에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찾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나중에 뒤에서도 할 텐데요. 자, 별표 2개 쳐볼게요. 대승불교에서 자성은요,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선종에서는 또 불성이 좋은 표현이에요. 말을 잘못해서 죄송해요. 자성이라는 건 고정불변하고 독자적인 성질인데, 이것이 대승불교에서는 나쁜 용어로 사용되는데 선종에서는 또 좋은 용어로 사용돼요. 그럼 너무 헷갈리죠. 선종에서는 자성이 불성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수능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쁜 의미의 자성을 표현할 땐 그냥 자성이라고 던져주고요. 좋은 의미의 불성을 의미할 땐 앞에 뭐 청정 또는 무구 이런 단어를 붙여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할 텐데 이건 제가 3학년 때 좀 더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